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2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즉시라는 뜻은 거침없이 곧바로이고 재촉은 불가항력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시 재촉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곧바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초기나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죄와 분리하는 거예요. 죄와 분리.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차분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예수님은 분리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의 최종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방해를 놓으면, 예수님은 물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든 이루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분리시키셨어요. 갈릴리 서편으로 다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 절대로. 에이, 목사님, 그 걔 성적으로 추문 있고 얼마나 복잡한데 술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무슨 깨끗한 사람처럼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주, 색, 잡기를 다 해요. 아니, 돈 있고 권력 있고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색은 좀 밝히지만 그래도 주랑 잡기는 잘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도 샴페인도 안 먹는데요. 그 정도로 술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잔, 2잔 넘어가는 술잔. 그게 뭐냐면, 저희 설교 중에 세상 노래 가사를 불러가지고 죄송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한 잔, 2잔이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 그 맛에 취하고 취하는 느낌에 취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거의 옛날에 황제급인데 임기직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 샴페인 한 잔도 안 마신다. 그게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건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이신 행동은 바로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계속 비워내라 그래요. 내려놓음이라고 그래요. 내려놓음이라고 비움이라는 그런 책을 그런 쓰신 스님도 엄청나게 사찰이 커졌대요.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불교에서는 체험의 영역이 별로 없어요. 비워내라고 하거든요. 자꾸 욕심을 비워내라. 욕심이 나에게서 고통을 준다. 욕심을 비워내라. 그런데 아무리 욕심을 비워내도 평생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뭐 하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두운 공간에 촛불을 딱 켜가지고 성냥불을 하나 딱 켜면 마음이 밝아지듯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야 그게 온전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고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 안에 주인이 들어와야 그 마음이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로 채우심이 있는 종교예요. 진리로 채우심이 있는 종교. 더 이상 비워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이미 채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빈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불교인처럼 살지 마시고 채움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16에서 18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저는요, 이 제자들의 동선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의 움직이는 이동선.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바빴거든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셔가지고 각 고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죠. 병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이런 일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막 이게 치유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시죠. 너무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잠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북부로 쭉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에 잠깐 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벳세다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도 사람들이 반달 모양으로 쭉 달려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밤중까지 되었고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 각 고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해야 됩니다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바빴는데 그 50명씩 앉히는 것도 1시간이 걸렸는지 1시간 반이 걸렸는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이제 갈릴리 서쪽으로 배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너무나 바빴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고 계속 생각하고 일하고 그 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진 그 정도 되었을 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앞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으로 그 파도를 갈라야 무섭지만 파도가 쳐오는 방향으로 뱃머리로 돌려서 그 머리로 파도를 들이받아야 물살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닻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 부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물이 들어왔으면 물을 계속 퍼내야 되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제가 어느 한 그 컨텐츠를 봤는데 타이타닉 호가 침몰 당시에 그 바닷물이 얼마나 추웠느냐를 테스트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손을 집어넣는데요. 잠깐도 못 참고 바로 빼요. 그런데 타이타닉 호에서 침몰해서 바닷물 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남성들. 왜냐하면 구명보트로는 여자와 아이들부터 그런 거 보면 참 서양 문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남자건 여자건 막 일단 머리부터 들이밀고 몸부터 앉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할 텐데 신사답게 정말 여자와 어린아이들부터 구명조끼에 다 태우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뱃머리를 잘 돌리지 못해가지고 넘실대는 파도에 배가 옆면이 딱 맞아가지고 딱 뒤집어지면 방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다행히 북부 방향으로 헤엄치면 잘하면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남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하면요. 그 차가운 밤중에 그 호수물에다가 만약에 북부 지금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데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남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하면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온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동상에 뭐 혈액순환 장애에 막 엄청난 발에 쥐도 나고 배가 뒤집히는 순간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동의 과정과 그 사역과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막 노를 젓고 물을 빼내고 그런 엄청난 경우에 지금 다다랐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을 했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또 가라고 해서 가고 예수님의 명령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담배 꽁초 버리고 담배 깍대기 버리고 담배 깍대기가 2단 3단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막 와 쓰레기가 하나인데 3개가 됐네. 그리고 누가 애완견 움직이다가 전도 나눔 데스크 옆에 그 타이어 근처에다가 애완견 똥을 이렇게 싸고 가고 공영 주차장에는 사람 똥이 있고 누가 전도 데스크 위에다가는 그냥 커피 자기가 먹다만 그 반절 남은 커피를 그냥 전도 나눔 데스크에다 버리고 가고 어떤 아줌마는 애기 슬리퍼를 훔쳐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뜻에 크게 벗어나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은 죄의 향연이라는 거예요. 죄의 파티라는 거예요. 죄의 파티. 그런 모습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목격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바실리스크 도마뱀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한쪽 발을 탕 쳐요. 물 위를 탕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절반쯤 가라앉아요. 그 사이에 다른 발로 왼쪽으로 땅 쳐요. 그러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빠질 듯하면 오른쪽으로 발을 땅 쳐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물을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건너는 가요. 그러니까 예수 도마뱀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실 때 그렇게 촐싹맞은 행동으로 막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오시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신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막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가지 기록된 엄선된 표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랑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질과 양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성을 드러내실 때 시간과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질병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7가지의 이 엄선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법칙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보여줄 때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촐싹 그렇게 안 오시고 여유 있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가
유령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동물원에 가면 유령의 집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외아들이니까 혼자 이렇게 키우시니까 저를 막 여기저기 데려가시는데, 특별히 전주 동물원은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자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하니까 이제 심심한 거예요. 이게 다 미리 해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안 해본 게 뭐냐면 유령의 집이에요. 그래서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면 딱 한 번. 동물원은 20번을 넘게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딱 한 번 유령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령의 집 가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유령의 집에서 일하는 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돈 받고 알바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이렇게 탈 쓰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왜 이렇게 놀래키고 다 돈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거 알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령의 집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와 해가지고 놀란 거예요. 놀랐더니 이 알바가 가면을 벗었어요. 근데 이 알바가 너무 잘생긴 거라 그 여자가 순순히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돈 벌어 먹자고 다 알바하고 하는 짓인데, 6살, 7살 된 제가 뭘 알겠어요. 8살쯤 된. 유령의 집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그게 뭐 알바이고, 눈을 가리면 걸을 수가 없고, 귀를 막자니 촉감으로 괴롭히고, 유령의 집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다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은 마치 6살에서 7살 난 꼬마애가 유령의 집 가서 느끼는 공포랑 비슷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동하고 사람들 밥 먹이는 거 신경 쓰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고 노를 젓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정신을 차려. 무슨 커피가 있어, 거기에 무슨 잠 깨는 카페인이 있어, 뭐가 있어, 정말 뭐 바카스가 있어, 뭐 레드불이 있어, 핫식스가 있어. 그냥 비몽사몽간에 막 저어가는데 누군가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베드로를요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갔죠. 저주했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졸았죠. 막 수도 없이 나와요. 베드로의 실수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그가 물 위를 걸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하는데, 세상 예수님 말고 그런 기적을 처음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대학교 4년 공부하고 대학원 3년 공부하고 저처럼 2년 더 하면 몇 년 공부한 겁니까? 9년 공부한 거죠. 박사학위 하면 13년, 14년, 15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에만 몰입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약 이후로 끝났다. 그러면서 질병을 고치는 은사나 방언이나 그런 성령과 소통하는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목사님들이 공부를 아무리 10년, 20년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손 얹어서 누군가 낫지 않으면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사자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부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바람과 파도가 또 치니까 또 넘어지는 모습도 발생해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우리가 믿음과 낙심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거든요.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또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이게 인생의 반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믿어서 끝나야 되지, 믿었다가 낙심한 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마지막이 믿음이어야지 끝난 거예요. 믿었다가 낙심한 채로 끝나면 유다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서를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전도 물품을 이렇게 샀거든요. 그 물티슈하고 그 안에 있는 로고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지도 그렇고, 또 전도 물품, 그 다음에 전단지, 포장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개에 500원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1000개를 주문하면 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저는요 이거 한 번씩 결제하다 할 때마다 조금씩 떨려요.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떨립니다. 떨리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믿어야지. 믿었다가 낙심한 채로 끝나버리면 제가 그 전도 물품을 어떻게 주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 늘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좀 고상하게 표현하세요 목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근데 왜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근데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어울려요. 정말 에라 모르겠다 주님, 제가 오늘도 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샀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틀 뒤에 인피 제일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성전에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쌀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또 성경헌금도 주고 가셨는데, 다 합쳐보니까 50만 원 정도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렇게 믿었다가 낙심했다가 믿어야지, 믿었다가 낙심한 채로 주문을 안 하고 그냥 딱 끝내면 성령의 채우심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종종 얘기하지만은 이번에 저희가 받은 쌀의 키로수는 90kg입니다. 90kg. 10kg만 더 받으면 100kg를 받을 뻔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떡을 지어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 김치 냉장고까지 밑단에다가 쌀까지 다 채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략 50kg 정도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나눴어요. 또 주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1년 내내 먹어야지 하고 막 또 어디다가 쌓고 쌓으면 분명히 벌레가 생기거나 밥이 맛이 없어지거나 그럴 텐데, 열심히 나누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이어지는 본문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유령이다 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공포와 비슷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겪었던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기뻐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막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과 비슷한데, 부활은 또 제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잡혀갈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잠금 장치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이런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모든 학자들이 걸리는 행동이 이거예요. 제자들의 행동 변화라는 거예요.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막 하고 싶어도 결정적으로 참 힘든 부분, 빈 무덤은 그냥 시체 유기설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마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정신 착란 현상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정신찬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는데 옆에 사람도 정신이 나가고 한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500여 명이 동시에 정신이 나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제자들의 행동 변화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순교자가 되었는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예요. 빈무덤도 결정적인 증거도 하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본 것과 여러 증인과 목격자들도 중요한 힌트지만 제자들의 행동 변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베드로는 실수쟁이였는데 좀 실수를 덜하는 사람이 되고,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야 천둥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의 제일 감동적인 포인트 하나는 사도 요한은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했대요. 그냥 부축받아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다 울음바다가 됐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막 모시고 또 유배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사도 요한의 삶이 설교라. 그래가지고 부축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막 온 교인이 운대.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 나같이 부족한 종은 맨날 작성하고 또 오타 검토하고 3번 4번 검토한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보고 주일 날 아침에 또 보고 해가지고 간신히 외워가지고 또 성령님 도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삶이 사랑이라. 그런 부분 저는요 갑자기 인천에 생각이 안 나네. 그 주승중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그분은요 원고 보고 읽어요. 그냥 너무 막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원고 보고 읽어도 은혜가 되네. 세상에. 그런데 나는 왜냐하면 삶이 은혜로우면 저처럼 이렇게 다 원고를 외우지 않아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원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달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해요. 집사님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거의 안 보고 외워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조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 줄줄줄 읽는 것보다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려고. 집사님 표정은 어떤가? 또 사모님 표정은 어떤가?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또 권력 욕심 많던 야고보, 그 다음에 민족의 배신자 마태, 잠재적인 살인자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셋만 빠른 빌립, 편견 많은 나다네엘,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좋은데요, 이 나머지 3사람도 잘 살펴봐요. 나머지 3사람은 안드레, 야고보, 다데오예요. 안드레, 야고보, 다데오. 이 사람들은 실수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3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 실수도 안 하려고 자기 몸을 뒤로 뺐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교훈을 바로바로 얻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잔뜩 웅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건가 한번 살펴보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꾸지람 듣기 싫어서 계속 뒤로 빼기만 하면 아무 교훈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무슨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를 통해서 배울 것이고, 잘한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까 이 3사람처럼 뒤로 빼고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하기 싫어서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잘 한번 이게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왜 3사람은 아무 실수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들의 소극성.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 사도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안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남길게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가와 도요이토. 이 사람은 사회 빈민활동, 노동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고베 빈민굴에 들어가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땀 흘리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이 아니었고 쓸쓸함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저 머나먼 나라의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항상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누군가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워했어요. 상황이 힘들어져서 공포에 질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느낀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가난이 가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쓸쓸함이 쓸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설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다가 좌절했다가 믿었다가 좌절했다가 이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다시 믿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늘 이렇게 매일매일 흔들거리는데 예수님은 이 흔들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